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289쪽에 있습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은 3장에 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이나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가르침과 사역에 오해를 갖고 대항하던 자들이 유대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로 여전히 율법에 매여 그리스도인의 규범, 그러니까 율법의 음식 문제, 결혼 문제, 어떤 법적 소송 문제 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고린도의 개방된 문화 속에서, 고린도는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는 배를 타고 이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문화,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고린도하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슷해요.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란 뜻이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음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2차 방문을 했는데 누가도 사도행전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3장 1절 2절에 세 번째 방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것을 가슴 아픈 방문, 특별히 2장 1절에 가슴 아픈 방문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도를 교회에 보내 그 고린도 교회 일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디도가 도착하는 것이 늦어지니까 마게도니아까지 바울이 이동해서 기다렸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바울에 대항했던 이들에 대한 돌이킴, 회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중간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눈물의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2차 방문 때 많은 모함,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신앙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신앙을 정리할 수 있는 도움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잘 아름답게 승화시켰다 그랬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직분이 어제도 우리 수요 저녁 때 잠깐 이야기했죠. 3장 6절에 언급한 새 언약의 일꾼들,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랬는데 이게 서비스입니다. 섬긴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생활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웃을 섬기는 서비스, 그것을 디아코니아, 직분 또는 집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 미션,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직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 자신이 은혜와 직분의 주인이 되면 그것이 이제 거짓, 가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은혜와 직분의 주인이 되면, 직분이 자기의 무슨 권리로 생각하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생활 속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3절 4절에 복음을 가리는 것,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뭐예요? 직분을 남용 또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를 통해 바울은 은혜와 직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그 직분이 무슨 계급장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직분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개를 말하고 있는데,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보배 이야기를 하죠. 보배라는 것은 테사우로스라는 것인데 보석을 말합니다. 네, 6절에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보배인데 영원한 빛을 뜻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할 때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도 괜찮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의 특권이 바로 그 사명인데,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이제 희생한다는 것이죠. 아까는 이제 섬긴다는 것이고 이제는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보다 더 희생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희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11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부활의 승리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섬김, 그 다음에 희생, 세 번째로는 16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는가? 직분을 받은 자들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직분 받은 자들은 잠시 받는 환난에 떨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자꾸 나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영광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분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직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죠.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자랑하겠다. 예수만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자랑하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자랑하죠. 두 번째는 직분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피할 수 없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우리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고난받고 조롱당하셨던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은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이번에 오산이 기도원 이제 1월 처음 이제 갔는데 요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나가 죽지 않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도망갔죠. 근데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가서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외치죠. 내가 죽지 않으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뭐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김원철 원장님이 누가 그랬대. 그 박은수 목사님이 평창동에 그 교회에 계신데 성자라고 소문이 났대. 얼굴이 참 선하게 보이죠. 성자라고 소문난. 그게 참 부럽더라고. 그게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목사님은 성자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신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죠. 테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엘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도 신이라는 게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신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격적인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서 엘 로세,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엘, 예수 아테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엘이라는 말과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격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나온,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만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번제단에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해서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번제단에 올라갔다 살아서 내려온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져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에 어떤 대화가 있고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금 하나님은 그 영어에는 소문자를 씁니다. God라고 하는 소문자에 S를 붙여서 다른 데에 나오는 데는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신인데 인간이 창조한 신 그래가지고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의 신 데오스에는 거기 헬라어에 나오는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로서의 제우스 신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것을 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화. 제우스를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제우스가 구원한 사람도 없고 제우스가 축복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걸 구분을 못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 하고서 그 책을 또 사서 읽은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폴로는 이제 로마의 신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폴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제우스,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로서의 제우스. 로마는 아폴로라고 그러는데 제우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신전. 신들을 모아놓은 데를 만신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은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우주도 역시 신이다. 자연도 역시 신이다.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거를 헬라 사람들은 바꿔.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헬라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우스갯소리로 듣지만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자, 안상홍 증인의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성령이 하나님이다, 안상홍이다,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장길자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벌써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게 뭐예요?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 만든 신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인격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대표적인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신, 우상들이요, 우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이게 무역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종교, 그 사람들의 사상, 그 사람들의 철학, 그 사람들의 관습,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고린도 사람들은 음행하다, 음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온 것이 이제 동성애가
신학대학에도 동성애가 있고 목사들 중에도 동성애 목사가 있고, 그래서 미국에는 동성애 목사들 교단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파괴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뭐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가짜 뉴스인지 모르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수술하다가 죽고 김여정이가 구속되고 김평일이가 등장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죽으면 이 좌파 종북 지령이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결국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가 없어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거기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왜 교회가 가만히 있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 나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제시대 때도 전도했습니다. 최걸룡 목사님. 그렇죠? 6.25 때도 전도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기도했죠. 에스겔이 2차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을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공산화가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하교회. 북한처럼. 근데 제가 왜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왔냐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북한에는 평양 대부흥회로 인해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그들이 감당할 만한 순교자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전도하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지금도 교회를 개척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남한은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좌파 목사들도 있고, 그래서 좌파 목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지식으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령이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야. 만남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잖아.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아폴로,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 자랑이여 기쁨이여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